할렐루야. 오늘 아침 오전 예배에서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원래 하던 대로 마가복음 말씀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보기만 해도 엄청 길죠? 그래서 두 절만 딱 먼저 뽑아서 요약해서 우리 함께 읽고 전체 본문은 나중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여자 대리분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제 옆에서 쭈뼛쭈뼛해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쭈뼛쭈뼛쭈뼛쭈뼛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왜 이 친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했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한 2, 3주 정도 지났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봐도 너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너한테 뭐 무섭게 했냐? 하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다리를 접질렀대요. 그래서 다리를 접질렀는데 처음에는 한 며칠 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 접질린 곳이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얘기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뭐 아침에 8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는데 언제 병원을 가요? 그래서 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 빨리 지금. 병원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조금 쉬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갔어? 그랬더니 사무실 옆에서 제일 가까운 정형외과를 갔었대요. 그래서 그래? 야, 그 정형외과가 다리 아픈 곳을 잘 보는 곳이 맞아? 라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정형외과인데 보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일단 병원은 갔다 왔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리고 한 2주 지났어요. 또 저한테 와서 뭔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할 말이 있는 표정으로 옆에서 쭈뼛쭈뼛 합니다. 그래서 야 왜? 이사님 안 좋아지는데요. 야 병원을 갔는데도 왜 안 좋아져? 뭔가 아무래도 이사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한테 있는 연차,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내서라도 며칠을 좀 쉬고 병원을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회사 출퇴근하면서 다친 건데, 왜 그걸 휴가를 내냐? 회사에다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재택근무로 하자. 재택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와야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발을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재택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2, 3주 정도 재택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제발 큰 병원, 그 다리를 접질렀을 때 그것을 전문을 하는 병원을 가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갔다 오더니 결론이 뭐였냐. 이사님, 인대가 파열됐대요. 여러분, 인대 파열되신 분들, 혹시 돼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닌데, 근데 은근하게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저한테 거의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사님, 인대가 파열됐다는데요. 지난 2주 제가 재택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의 표정상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표를 쓸까봐요. 완전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내가 네 옆자리에 앉아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은 사람이야. 이건 너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사표를 쓰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서 추가로 3주 재택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뭐 하루에 한 4-5시간을 받아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만 집중 치료 기간으로 해서 그때는 네 휴가를 쓰자. 그거는 어차피 일을 못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3주, 그러니까 다친 게 7월 달인데요. 9월 첫 주부터 지금 재택 들어가가지고 추석 지나야지 출근합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이제 매일마다 화상으로 회의를 해요. 저희가 뭐 재택이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님, 제가 회사를 한 10년을 넘게 다녔지만 이렇게 해주신 이사분은 처음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바보냐? 내가 뭐 널 위해서 해줬겠냐? 네가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하나 빠지면 여기 난리나. 그래서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지 말고 언제든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힘 닿는 선 내에서는 네가 나한테 그만큼 중요한 존재니까 널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되게 걱정했던 게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 이사님 저 눈이 아파요, 이사님 저 팔이 아파요 이럴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아픈 거에 대한 걱정만 할 뿐이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혹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냐고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금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럼 저는 6시에 퇴근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갑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그 주에 설교 준비, 그 다음에 무슨 코칭해야 될 것들, 이런 걸 10시까지 합니다. 그럼 10시가 되면 저희 딸이 제가 일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 옆으로 딸의 학원차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딸을 데리고 집에 걸어갑니다. 그걸 금요일까지 하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금요일 아침에 7시에 나와서 10시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저녁에 9시 5분 비행기로 부산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여기 김해 들어오니까 10시 5분이더라고요. 10시 5분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웬만하면 누가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10시 5분이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려서 이번 주에는 권사님들 2분이 저를 픽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어제 집에 앉아 있는데 눈이 안 떠져요. 그러니까 피곤에 극을 달하니까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눈이 안 떠져요. 저기 지목사님 와 계신다는 얘기는 듣는데 가서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일단 내 몸이 죽겠으니까 누가 오시든 말든 어머니가 점심때 오셔가지고 야, 회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회고 나발거나 일단 내 몸을 어떻게든 건사를 해야 뭘 하겠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못 가요. 그냥 저 건드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축하하고 했는데 아직 2부 설교도 준비를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목욕을 가자였어요. 요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선배들이랑 맨날 야근할 때 선배들한테 배웠던 사우나법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을 좀 이렇게 뜨겁게 하고 다시 바로 찬물에 들어가서 또 한번 몸을 식혔다가 이걸 한 3번, 4번 정도 하면 몸의 피로가 풀린다. 예전에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럼 뭐 지금 좀 나을라나?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났더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서 설교 준비도 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에 기도에 이런 식으로도 응답을 하시네요.
사우나 가라고 응답하시는 거, 이런 응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분 삶에서 만나실 겁니다. 그런 걸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만난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레오서를 건너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얘기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오래 신앙 연배들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이 얘기 처음 듣는 분 없으실 거예요. 뭐 이 얘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달리다고 한번 일어나고 뭐.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회당장이라는 단어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당장. 회당장을 찾아보니까 이 주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로들이 평신도 중에서 뽑아 회당의 건물 유지, 성경 두루마리 조달, 안식일 예배 준비 등을 맡았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 봉독, 기도, 설교 등의 담당자들을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에는 이런 인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옛날 유대교회에는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고, 목사는 아닌데, 일단은 어쨌거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에서는 리더급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우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예배당 안에서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풍월이 아니라 거의 유대교 종교의 전문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누가복음 13장에 앞부분을 좀 빼고요.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누군가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벌떡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대부분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이었다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느냐? 회당장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요? 분을 내요. 물론 예수님에게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오늘 병 고치는 날 아니야. 안식일은 이런 거 하는 날 아니야. 안식일 빼고 나머지 엿새에 와서 몸을 고쳐. 지금 이거 하지 마. 이만큼의 본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엎드리는 거는 그냥 이제 어른들한테 절하는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중동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한 종교 집단의 리더급 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그저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이거니 혹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께 조금 사랑받는 누구 사람이거니 정도 생각했던 그 시절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당장이 여기까지 달려올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딸이 적당히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절체절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달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신앙 관련해서 상담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나한테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놓고 한번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제 대답이 이런 겁니다. 에이, 목사님, 이건 뭐 기도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렇게 해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 결국은 엎드립니다. 마치 저에게 처음에는 다가와서 말을 못했던 여자 대리처럼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서 애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회당장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조금 아팠을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지 뭐. 야, 의원 좀 데려와라. 야, 돈 줄 테니까 뭐 좀 찾아와 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뒤 안 가리고 물불 갈 것 없이 달려와서 예수님 옆에 넙적 엎드립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의 전문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프면 유대인들은 어디 갈까요? 유대인들은 아프면은요, 그들한테도 의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병을 만나가자면, 나병에 보면, 나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아프거나 힘들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아프면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사장에게 달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례 치르러 간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 딸이 아프다고 장례 치르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자, 가자. 그러면 네 딸을 내가 고쳐주러 갈게. 라고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회당장의 마음은 급할 거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사건 역시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그 급해 죽겠는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쁘게 가고 있는데요. 마침 그 근처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병이 뭐다? 12년이 어떤 의미다? 이거 다 치우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여자 대리 친구가 그 의사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돌팔이 의사 첫 만난 돌팔이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한 2주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나 안 다쳤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면 그 의사한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아파졌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을 꽤 많은 경우에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와 함께 재물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파리떼처럼 나에게 달라붙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죠. 야, 이 돈 조금만 쓰면 해결할 수 있어. 지난주에 뉴스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골프 치러 갔다 사기를 당했는데 13억을 털렸대요. 여러분 이 뉴스 들어보셨어요?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13억이 털렸답니다. 아니 세상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혹은 캄보디아인지 베트남이 잡았는데 13억이라는 돈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13억이 털리지? 얘기를 들었더니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경찰서에 잡히게 돼요. 근데 이 사업가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갔던 사람이 이 경찰한테 100만 달러를 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더라. 아니 당신 돈 많은데 어렵지 않지 않느냐. 100만 달러 주고 해결하자. 라고 그 캄보디아 경찰한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이라는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경찰서도 가짜, 경찰도 가짜. 결국 알고 보니 자기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던 그 사람이 모든 걸 짜고 사기를 친 거였어요.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곤궁한 시절에 파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돈만 내라니까. 이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하게 벌어지죠. 오늘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저 여자에게도 아마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기 같은 사소한 병이 아닙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나타나면 돌에 쳐 죽일 수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누군가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 사실 끔찍한 병이 혈루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혈루증 앓는다는 사실을 밝혀지는 순간 돌에 쳐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손을 대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요?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도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알았어요. 나았다. 나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며 얘기하십니다. 야, 누구야? 누가 지금 날 만진 거야? 이 여자분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치부될 수 있는 그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행동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오히려 야, 그게 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진짜 내 딸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달려오겠는데 뭐 고작 요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그 생각에서 굳이 뭐 피곤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나가서 저 병원 가가지고 내 옛날 군대에서 맞았던 그 한방 맞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그 주사를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경우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내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있는데, 아니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왜 저러지?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이까.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그 회당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넋놓고 울거나 정신이 빠져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급한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라서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대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아마 맥이 탁 풀리고 길바닥에 퍽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 끝났다.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누군가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답답해하던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당장은요 이제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서 죽겠다 내가 딸이 죽었구나 하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당장 속으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야 뭔가를 살린다라고 할지 몰라도 죽었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그렇게 넋에 빠져있는 회당장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몇 명과 함께 급히 아마 일으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아마 제자들 통해서 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집으로 뛰어갔겠죠. 자,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난리치던 게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가죠. 제 딸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는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가십니다. 회당장이 나자빠져 있는 그 회당장을 들쳐업고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울고 있는, 막 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전까지는 야이로가 주인이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야이로가 나자빠지니까 이제 누가 주인이 되줘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쓸데없는 짓 그만둬! 라고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펄떡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 아빠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그 아이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것만 가지고 한 10번쯤 설교할 만한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러프하게 훑어보고 있다 보니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도 만나실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반드시 어떤 큰 어려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굳이 기도해야 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저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회사에 누구랑 싸웠어요. 정말 사소하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들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리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죽어서 끝난 것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문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해주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은요, 그 인생의 주어는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도 주어는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끝에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았던 것은 야이로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까지는 야이로의 역할이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했던 그 야이로를 들쳐업고 그 딸에게 달려가신 분은 야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예수님한테 알려드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다가 저 혼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저물어 가고요. 뭔가 화려한 시절이 다 지나서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혼자 고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황금기는 다 갔다. 라고 얘기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이로가 그 어떤 생각 속에서도 내 딸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급해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옵소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했던 그 행위를 두고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의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